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말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지체들은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덕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깨달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의 주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죄와 타협을 하는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죄 속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덕을 못 세운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진리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서 본을 보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 줘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깨달아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가 하나님만 내가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은 신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어린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덕을 못 세운다면 그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풍습의 관념이 남아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를 계속 진액을 미기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 8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행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내가 너희에게 같이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안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리가 없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8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대로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거 잘 깨달아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워 진리의 사랑을 행치 않고 있어서 진리의 사랑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내가 안 먹어주는 것은 내가 먹는 걸 희생해 주는 거죠. 희생이 몸으로만 봉사해서 희생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전체로 다 해주는 것이 희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내가 희생해 주는 거죠. 왜? 사랑을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거치는 일을 삼가하고 덕을 세우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믿음의 차원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서 8장 4절로 7절에서 말하여 진리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안다고 하여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시편 69편 7절로 9절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의 사랑을 행하다 보니까 핍박받고 회방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육신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만들어주기 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게 비방과 회방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4절 11절.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도자로 다 섬김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복음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인들하고 먹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핍박받고 해방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 이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복음 진리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진리야. 모세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었고 석가를 통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공자를 통해서 진리를 말했어. 예수님은 그거 얘기한 게 아니야. 복음 진리야.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진리는 사랑을 말로 이루는 가르쳤는데 행하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갈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못 갈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다 했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안 행했기 때문에. 깨달아서 사랑대로 행하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의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 사도는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약해집니까? 우상에게 눌려서. 영이 눌려서.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이러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서 그 귀신을 다 이기고 우상도 다 이겨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귀신이고 우상이고 다 이길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담대한 믿음이 생겼듯이 그 사람들도 생기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녀도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꺼리끼는 것입니다. 왜 꺼리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아직 깨달음을 안 왔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난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상을 습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꺼리껴. 교회를 안 나왔을 때는 안 꺼리켰어. 우상제물 먹어도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제물 먹으려니까 꺼리껴. 이해되셨습니까? 잘 깨달아서 자기 안에 그어져서 잘할 수 있도록 깨달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사랑을 행해서 깨달아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죄와 타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안 살아나고 죄와 타협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게 우상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도 인정을 하게 돼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세상의 우상이고 신이고 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다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서 8장 8절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식물은 먹을 때 순간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만족이 필요 없죠. 또 순간 지나면 만족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세워요. 그래서 먹어도 풍족하지 않고 안 먹어도 부족해지지 않는 게 식물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금식도 시키고 뭣도 하고 이렇게 식물을 못 먹게 하면서 율법신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식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식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못 세워.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죠. 먹었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복음 진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을 깨달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내 인격 자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 양식은 내가 깨달아 먹으면 깨달아지면 내 인격이 돼서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불변한 인격이 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유익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어요. 평생. 남은 거 있어요? 여러분 바꿔준 거 있어요? 음식이? 그래서 음식은 식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못 세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인격이 거룩해지고 인격이 갖추어지면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을 때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수가 여인을 진리로 가르쳤거든요. 수가 여인이 깨달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음식에는 관심도 안 두거든요. 이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양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만 그러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뭘 했어요. 나는 안 먹어도 자식들 잘 먹는 거 보면 배부르죠? 엄마들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이 돼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음식을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른 겁니다. 이제 이해 되셨어요?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미 6장에서 얘기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 가해요. 천주교 신부들처럼 술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어. 그런데 왜? 술집에 가는 것 보면 이 깨닫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몸을 해롭게 하는 술을 먹는 것도 괜찮은 줄 알고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죄지니까 그냥 아예 안 먹어. 입에 대지도 않아. 이해 되셨습니까? 병 났으면 그것이 필요하면 그 술 먹어야 되면 먹어야죠. 그건 약이지 술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먹는 건 다 초월을 해번져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은 몰라. 성경 말씀을 아직 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뭐야? 허공만 아무것도 없네. 허공만 쳐다보는 거지. 근데 누굴 바라보고 믿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것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는 복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24절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진리를 지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워 장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기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를 지식으로 배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믿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진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견고하여질 때까지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나갔던 교회 여전도사님이 과부인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나이 27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여전도사님이 나한테 권했던 게 이제 성경을 어려우니까 철로역정부터 봐라 권해줘서 봤고 그 전도사님 뭐 했습니까? 그땐 다 연탄 딸 때죠. 70년대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아들이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 그 주 내내 주일에 하루 종일 얼굴 낮고 다나 변한 것도 없이 뭐 한 것도 없이 저녁 예배 다 뒤로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자기 혼자 다 저기 해놓고. 나는 그때 그 여전도사님의 믿음이 내게 본이 됐어. 그래서 이 신앙을 해갈 수 있게 됐던 것이야. 본을 보인 사람이 있어야 어린 사람들은 배우죠. 왜? 예수를 모르니까. 다 키운 자식. 그것도 혼자 그 자식 하나 과부요. 근데 정말 본이 되게 신앙을 하셨거든. 그래서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믿음인지를 본을 봤거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믿음이 깨달아졌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깨달으면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은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양심을 꺼리끼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깨달아 행하도록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게 하는 이 신앙을 시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줘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16절 17절은 이 얘기예요. 이것이 있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 선한 양심에 꺼리끼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신앙생활은 사랑을 못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정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선한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순전한 믿음으로 키워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실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형제의 약한 믿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갖다 고기 같은 건데 옛날에 고기를 못 먹고 살 때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고기를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 우상잼을 먹는다고? 그 바울은 가르칩니다. 나는 영원히 차라리 고기를 안 먹어서 그 사람 행해서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역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못 깨달아 떨어지는 것은 그건 내가 실족시킨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구원 안 하려고 하신 것이지. 그런데 내가 덕을 못 세우고 내가 죄를 지게 하는 신앙을 시키면 실족시켰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버리라. 지옥 간다 이거요.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쳤습니다. 사역자들이 정말 본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27절로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문중에서 어디에서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하고 청해서 우리가 갔어. 그러면 우리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재물이다 하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들은 순간 내 양심은 더러워지니까. 말을 들었으면 네 양심은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 양심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묻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면 차려주면 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이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를 하는데 재물이라고 할 때는 먹지 말아라. 이해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감사함으로 먹은 거에서는 판단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마음이 영이 거룩해지고 정결한 삶을 사는지를 잘 가르쳐줬어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영적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 영혼이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식물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만족하면요 육신의 식물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요 육신의 식물을 탐하게 생겨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허하거든요. 허하니까 먹는 걸로 먹어요. 근데 먹을 순간에는 만족한 건데 또 허해지거든요. 근데 영혼이 만족하면 이 만족한 것은 불변이라 안 먹어도요 만족하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비유 들어서 제가 깨닫게 이제 할게요.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알겠죠. 가정은 못 살아. 근데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해. 걔는 자기가 공부 잘한다는 것이 자기 자부심이죠. 아직 인격은 안 됐어도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잘 사는 집에 갔어도 먹는 걸 탐 안 해요. 이해 되셨어요? 지 자존심을 세운다고. 근데 공부도 못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먹도 없어. 먹는 거 보면 그냥 저기를 해.
어렸을 때 애들 키워보면 알아. 공부를 가정이 못 살아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가도 당당하면서 그걸 탁탁 지켜하고 절제하고 막 한다니까. 어린애도 그래 하물며.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삶을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먹는 거에서 자유로워져.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있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좀 자유자가 되세요. 먹는 것에서도 자유자가 되고 여러분들 죄에서도 다 이기고 자유자가 되고 육신적인 것에서 싹 다 자유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걸 갖추게 만들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말씀으로 배우지 않고 진리의 지식으로 배우면 교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시편 85편 10절로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만 깨달으면 우리는 그냥 의로워져. 근데 그 복음 진리를 못 깨닫고 구약이나 공자나 석가가 가르친 그 진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못해서 다 지옥이야.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공자나 석가가 오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시편에. 그리고 공자하고 석가가 BC 한 500년경에 왔어요. 예수님보다 한 500년 먼저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 도를 다 가르치고 다 깨달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깨달았고 못 행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다 깨달아 행해 놓으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 진리에 깨달아져야만이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지면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공자도 위대한 사람, 석가도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그 사람들 다 위대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안 해. 오직 영원히 위대한 무슨 예수 한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자기 수준이 그들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지. 초월해서 올라와봐. 오직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행치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가시면 잘 나와요. 거기 가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나와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의로 옮긴 사람이거든요.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잘 해놓고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요. 내 목숨을 내놓고도 내 목숨보다 위대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쳤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 땅이 제일 소중합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그건 아직 내가 그만큼 장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3장 14절 16절은 제가 읽으려고다 시간이 저기에서 안 읽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종교 창시자들보다도 더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이 봤어요. 세례요한을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만 또 못하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모든 이 땅의 종교 창시자보다도 더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 진리를 깨달아 사는데 이 땅에 그 무가치한 거에 내가 매여 삽니까? 무가치한 거에다 내가 집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복음 진리의 사랑으로 배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이 세대에 복음 진리의 의대성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거 다 초월하다 보니까 부자 앞에서도 떳떳하고 너는 세상 거 살아서 죄 짓고 살지 나는 다 초월했거든. 부자고 권력자고 누구고 그들 앞에서 다 진리로 당당하게 대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에 거한다면 이제 멋진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춰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그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